안녕하세요. 수다봉더 역사 속 사건 파일 퀴담입니다. 자, 오늘의 역사 속 사건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0년 경성지방법원의 대법정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을 보기 위해 신문기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이 재판이 이토록 이슈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당시 재판을 맡은 마츠모토 검사의 논고와 구형을 살펴보면 문봉조는 129명, 이경득은 166명, 김서진은 169명, 김군옥은 121명, 이한종은 35명, 박달주는 51명을 직접 살해하는 데 가담하였다. 중략: 이는 2천만 조선 민중이 전 세계인에게 원시 미개인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이들은 신성한 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살인을 하여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이에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들은 누구길래 이토록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단 말이죠? 그 숫자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심심찮게 회자되는 백배교의 간부들로 300명 이상의 신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이 잔혹한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배교 사건의 시작을 이야기하려면 1910년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제 침략기 조선은 암흑기에 있었죠. 일본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어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갔고 조선인들은 땅을 잃고 일본인들의 소장농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조선 농민들, 백성들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말, 고생할 필요 없다. 어차피 세상은 멸망한다.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혹하게 하는 이 말을 하며 백성들을 유혹하는 종교는 1915년쯤에 시작된 사이비 종교로 전정회가 만든 백도교였습니다. 전정회는 자신이 동학운동을 한 동학도라고 했는데 잠시 동학에 몸을 담은 건 사실이지만 큰 뜻을 품고 동학을 한 것도 아니고 잠시 몸담았을 뿐 자신의 이력으로 떠벌리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이후 전국 각지의 명산에 들어가 돌을 닦았는데 거기서 신통력을 얻어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본 미래는 곧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어 멸망한다는 거죠. 천재지변이 일어나 전 인류가 멸망을 하지만 백도교를 믿으면 동해바다에 새로 생길 신선의 땅으로 피난해서 불로장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산을 넘으면 바다가 있고 거기 아름다운 섬이 떠 있는데 거기에 사철 기와효초가 만발하고 토질이 비옥하여 일하지 않아도 농사는 저절로 되어 식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잘 개간된 토지 위에 궁궐 같은 집들을 지어놓고 다 준비를 해놨으니 이 이상향후에 영원히 살 사람들은 백도교로 들어오라. 이 신선의 세계에는 돈 따위는 필요치 않으니 속세에서 사용하는 돈 따위는 모두 버리고 들어오라. 세상이 하수상한지라 이 혹한 말에 속은 조선 백성들, 백도교는 1920년까지 신자가 10,000명으로 드러날 만큼 거대한 집단이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거니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도들은 교주에게 재산을 모두 바칩니다. 전정에는 신도들의 재산을 꿀꺽한 것도 모자라 여자 신도들을 구슬려 성적으로 농락하기까지 합니다. 단식 기도로 쓰러진 여자 신도들을 강제로 성폭행하기도 했고 수많은 첩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에게 의심을 품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멸망한다는 그날이 왔는데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전정회가 자신들을 속였다며
항변을 했죠. 그가 잡은 이 멸망의 날이 너무 빨리 온 것 같네요. 전정에는 재산을 챙겨 그래도 교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맹목적인 추종자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도들에게 뺏은 재산으로 궁궐 같은 저택을 짓고 여신도들과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전정에는 여기서도 자신의 장인인 우광현과 함께 살인을 저지르는데요. 첨 4명을 생매장하고 신도, 최인상, 최인혁 형제 가족 8명을 살해하는 등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다 병이 든 전정에 1920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전정에게는 전용주, 전용해, 전용석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전정해가 사망을 하자 둘째 아들 전용해가 전정해의 장인이었던 우광현과 함께 의논을 해서 전정해가 사망한 것을 숨기고 몰래 암매장해버립니다. 교주를 맹신하고 있는 신도들이 교주의 죽음을 알고 이탈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안남도 강서의 정성희가 그의 아버지 정근일이 백도교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했다며 경찰에 고발을 했고 결국 전정해의 사망이 알려지면서 신도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광현의 행포에 화가 났던 간부 이희룡이 교주의 큰아들인 전용주를 앞세워 백도교에서 떨어져 나와 1923년 인천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했던 우광현과 전용해는 백도교를 백백교로 바꾸게 됩니다. 1923년 전용해가 형을 내쫓고 인천교까지 장악해서 가평을 본거지로 거대한 대교당을 짓게 됩니다. 전용해가 만든 백백교는 백도교의 교리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23년 7월 조선 총독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포교 허가를 받을 때 3대 교지를 만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백백교가 유불선 3교를 종합한 것이고 교주를 믿으면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해지고 선남선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역시 전 세계가 얼마지 않아 신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서양은 불로 망하고 동양은 물로 망한다. 그렇지만 백백교도 임만이 정감록에서 구인 백백이라고 한 것과 같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30척 이상의 대홍수 재앙이 있은 후에 동해에 새로운 섬이 생겨나는데 이곳은 기린과 봉황이 춤을 추고 불로초가 있어서 식량 걱정이 없고 이 교도들은 질병과 재앙이 없이 불로장생하여 극락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두게 된다는 거죠. 백도교와 매우 비슷하죠. 지금도 이렇게 종말론을 내세우는 종교가 꽤 있잖아요. 힘든 조선 백성들은 이 교리에 혹하게 됩니다. 배움이 부족한 일반 백성들도 입교를 하지만 많이 배웠다는 양반들, 부유한 사람들도 백백교의 교리에 빠져 입교를 했다고 하니 당시 시대상이 얼마나 비관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백백교에 입교를 하도록 권유하고 포교를 할 때 우리 백백교 교주님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머지않아 이 천의에 등극할 인물입니다. 지금은 조선이 일본의 통치하에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백백교 교주님의 통솔하에 독립이 될 거예요. 그리고 3년 내에 조선에 큰 홍수가 날 건데 일반 백성들은 모두 빠져 죽더라도 우리 백백교도들은 이 목숨을 구하게 될 거예요 라는 얘기로 현혹을 했고 이 전용해를 신격화하는 말을 해서 여기에 현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백백교에 입교를 하면서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백백교의 교세가 점점 늘어나고 세력이 커지면서 가평 소재 일본인 경찰서장이 인사를 올 정도로 그렇게 세력이 커졌다고 합니다.
전용해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체격이 크고 키도 크고 머리도 컸대요. 일반 모자가 맞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 이 몸집이 커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고 목소리도 자유자재로 바꾸어서 연기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이 전용해가 자신들과 다른 하늘의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트릭을 사용해서 자신을 더욱더 믿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백백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일단 전 재산을 모두 바치고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동굴에 제단을 만들고 향을 피워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든 다음 다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백백백 의의의 적적적 가문가문 하시옵숭성 뭐 이런 주문을 외는데 무병장수를 이루어주는 뭐 그런 주문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주문을 외고 있으면 교주 전용해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서 나를 믿고 따르면 아름다운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며 교지 내용을 설파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홍수가 나 물의 재앙이 내리면 동해에 새로 생긴 영주에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나를 따르는 백백교 신자들은 불로초와 선도를 먹고 늙지도 죽지도 않으리라. 신자들이여 나를 따르라. 하면 신자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믿습니다. 대원님을 믿습니다. 하며 감격했던 거죠. 전용해를 교주님, 대원님 이렇게 불렀던 거죠. 전용해는 자신이 신통력을 보여서 더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한 어떤 사기도 치는데요. 광산에 금을 숨기고 사람들을 데려가 여기를 파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면 거기에서 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원님 하며 모두 또 깜빡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쇼도 하는데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나를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하늘이 벌을 내리리라. 보라, 너희 앞에 앉아있는 8 신자들은 나를 의심해 천벌을 받았다. 모두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간부들을 북두사자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8 신자를 툭툭 건드리자 그 자리에서 툭툭툭 쓰러지며 죽는 거예요. 신도들은 이 교주 전용해가 신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리 이들을 죽여서 쓰러지지 않게 앉혀놓고 이 신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트릭을 만들어 보여주는 거죠. 신도들은 전용해를 더욱 믿고 두려워하며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쏘가 넘어가 백백교에 입교를 하고 공동생활을 하면 이제 신도들의 불행이 시작되는 건데요. 전 재산을 바쳤으니 빈털터리가 된 것이고 여자들은 깨끗한 피를 가지게 해준다는 명목하에 강제로 성폭행을 당합니다. 만약 전용해를 거부하거나 의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깊은 동굴로 끌려가 몽둥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전용해의 측근이었던 이경득과 문봉조 등 이 북두사자라고 불리는 간부들은 각지에서 예쁜 딸을 가진 부모들을 골라 백백교에 입교를 시켰고 그리고 그 딸을 전용해의 시녀로 바치게 해서 그녀들은 전용해에게 농락당하게 됩니다. 전용해에게 농락당하는 여신도들은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면 이 여자에게 악마가 씌었다며 다른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처형해버리죠. 전용해는 부인도 여러 명이 있었고 첩도 10명이 넘게 두고 있었는데 하긴 어차피 백백교 여자들은 모두 전용해 여자나 마찬가지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 전용해가 탐한 여인들은 아주 어린 소녀들도 있었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겁탈하는데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교주 전용해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여자들은 믿음이 약해 교주님을 모실 수 없다며 북두사자라 불리는 간부들에게
넘겨줍니다. 간부들이 거느리고 있는 첩은 모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거닐게 되는 여자들인데, 이로써 간부들도 7명, 8명 이상의 첩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용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품으려고 했는데 그 여인이 거부합니다. 신의 손길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전용해가 묻자, 저는 유부녀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고 빕니다. 전용해가 그럼 서방이 없으면 나를 거절하지 않겠지? 라며 그 여인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의 남편의 성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여인이 복종하지 않자 이번에는 남편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자, 이제 네 남편이 없으니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인이 혀를 깨물고 자결을 하자 화가 난 전용해는 여인의 시체를 시간합니다. 시체를 성폭행한 거죠.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그 시체를 넘겨주어 똑같이 잔혹한 짓을 하게 합니다. 또 전용해와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한 여인들도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자신들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인들을 죽였던 거죠. 전용해는 금광 개발을 한다며 탄광을 사들였는데요. 이 광산은 금을 캐는 목적이 아니라 백백교도들의 살인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전용해와 측근 간부들은 교단의 불만을 품은 교도들을 배교분자로 분류해서 여기서 살인을 했는데요. 배교분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배교분자란 교주 전용해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믿음이 약해서 배신할 기미가 보이는 경우, 숨어서 불평을 하거나 탈교할 우려가 있거나 밀고를 할 것 같은 경우, 그리고 간부나 첩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리고 재산을 모두 헌금했다고 했는데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또 살인이 탄로날 기미가 조금이라도 포착되었던 경우, 그리고 살인을 할 때는 항상 살인 공범을 만들었는데 이 살인 공범이 아닌 자가 살인 내막을 알았을 경우, 자, 이런 경우 이들을 기도를 올리러 가자며 금강으로 유인을 해서 간부들이 숨어있다 몽둥이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또 산에 끌고 가서 구덩이를 파 생매장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부 중에 이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행동이 수상해서 뒤져보니 조선 총독부에 백백교를 폭로하는 편지를 보내려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이 일가족의 살해를 명령받은 문봉조가 그 가족뿐만 아니라 12촌 친족까지 생매장했고 엎혀있는 아기까지 죽이려고 하자 다른 간부가 아기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려주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 간부마저 현장에서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전용해의 이런 살인 행각은 자신의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외할아버지 우광현을 살해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를 했는데요. 자신과 함께 백백교를 만들었지만 이제 필요 없어졌고 명실상부한 실권을 장악하고자 이렇게 친족을 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 신당동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또 자신의 살인 행각을 알고 있는 이복 동생 전잡비와 그의 여동생까지 살해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미친 살인과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전용해, 그를 꼭 잡아야겠다고 결심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유곤용이라는 남자는 한약방을 하던 남부럽지 않는 집안의 손자였습니다. 집이 꽤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집안의 재산이 점점 줄어들더니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곤용은 피나는 노력 끝에 다시 한약방을 열어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제법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33년 어느 날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임종을 지키러 간 유곤용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죽기 전 유언을 하는데요. 이 할아비는 장차 너의 부귀와 공명을 위해 오랫동안 백백교를 믿어왔다. 대원님을 의지하여 재산을 버리고 초계를 같이 했다. 그러니 아쉬워 말거라. 이 할애비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몇십 갑절이 너에게 돌아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유곤용은 그제서야 집안의 재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되었죠. 거기다가 자신의 여동생까지 백백교 교주 전용애의 성놀이개가 되어버린 걸 알게 됩니다. 분노한 유곤용, 전용애를 꼭 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인삼과 녹용을 전용애에게 선물하며 만나기를 청합니다. 의심 많은 전용애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유곤용이 엄청난 재력가임을 알고 그를 만나러 가게 되죠. 전용애는 유곤용을 보자 아하, 우리는 서로 천한 매부지간이구만, 반가워, 이러며 너스레를 떱니다. 그리고 흥겨운 술파티를 하다가 전용애가 자네가 이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들었는데 어떤가? 그 재산을 가지고 백백교로 입교를 하시게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곤용은 제가 아직 사업을 다 마치지 못해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전용애는 매우 화를 내며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라고 고함을 치며 늘 가지고 다니던 칼로 유곤용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곤용은 꽤 힘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힘껏 전용애의 가슴팍을 발로 차버리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밖에는 전용애의 부하들이 있었는데요. 유곤용을 잡으려고 덤벼들었지만 유곤용은 꽤 잘 싸워서 간부들조차 밀리게 되었고 결국 전용애와 간부들은 모두 주랭랑을 칩니다. 유곤용은 주재소로 달려가 백백교의 만행을 신고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다며 믿지 않았던 경찰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백백교의 비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경찰들은 반년이 넘는 수색과 추격 끝에 백백교의 대표적인 비밀 아지트였던 양주 천원금강 사무소를 발견하게 되었고 백백교의 재산이 낱낱이 폭로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전국으로 흩어져 있던 20여 곳의 비밀 아지트에서 314구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도 버젓이 자행된 살인까지 알게 되죠. 살인을 한 시체를 한강으로 가져가 교도 수십 명을 한강물에 던지거나 마포, 청량리 일대에 안매장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도망간 전용애를 검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용애는 만일을 대비해 사진 한 장도 남기지 않았고 김두선 등의 16개의 가명을 쓰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전용애 인상착의는 이 체포된 백백교의 핵심 간부들의 진술로만 인상착의를 알 수 있었는데 오랫동안 동거했던 첩들과 관계를 할 때도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또 전용애의 얼굴을 함부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정확한 그의 생김새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전용애의 얼굴을 알고 있는 것은 2인자였던 이경득과 전용애의 아들 전종기 뿐이었죠. 경찰이 검거에 나선 지 50여일 만에 양평군 용문산에서 전용애로 추정되는 사체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체는 산짐승에게 뜯어먹혀 정확한 생김새를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용애의 아들 전종기는 사체를 보자마자 아이고 아버지 하며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양복 주머니에는 전용애가 차고 있던 시계와 80여 원이 들어있는 지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이 사체는 전용애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전용의 이 사체가 가짜인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전용의 사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일본은 전용의 이 시신을 거둔 뒤에 범죄 연구용으로 삼기 위해 머리를 잘라서 포르말린 용액 속에 넣어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 독립을 거치면서 전용의 머리가 국가수로 전해져 왔는데 지난 2011년 10월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1940년 경성지방법원 대법정으로 가볼까요? 수갑을 찬 백백교 간부들이 피고석에 들어서자 방청석은 일제히 술렁입니다. 피고인 24명 중 살인에 관련된 피고인만 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1월에 마무리된 백백교 사건의 선고 공판은 혼자서 170명을 죽인 김서진, 167명을 죽인 이경득, 127명을 죽인 문봉조 등의 살인마들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10수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당시 이 백백교 사건은 정말 온 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되어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식민지 시대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 갖가지 신흥 종교가 우후죽순 생겨났었는데요. 총독부가 파악한 것만 해도 70여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종교단체도 있었지만 백백교처럼 현실의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등쳐먹는 사이비 종교가 아주 많았다는 것이 정말 슬픕니다. 그런데 백백교가 신도들에게 갈취한 재산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분명 엄청난 재산이 있었을 텐데 백백교가 와해된 후 남은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용해가 이 재산을 어딘가에 은닉해 두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아마 동해 어딘가에 있는 섬에 숨겨두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백백교가 대홍수가 나면 동해에 새로운 섬이 생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정말로 동해로 옮길 생각으로 동해의 섬 어딘가에 재산을 은닉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962년 토쿠미 미치토시라는 사람이 백백교의 보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동해가 아니라 서해에 숨겨놓았다는 주장을 합니다. 1935년에서 1936년 사이 백백교에서 신국을 건설한다며 많은 사람들을 섬으로 보냈는데 그때 사람들이 간 섬이 서해에 있는 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백교의 재산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서해 쪽으로 보물 탐사를 하러 간 거죠.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총 4명. 그중 1명은 시체로 발견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백백교의 재산은 정말 어딘가에 은닉되어 있는 걸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일제 침략기 희망 없는 백성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재산을 뺏고 여자들을 유린하고 목숨을 뺏은 잔혹한 교주 전용해와 백백교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역사 속 사건 파일 퀴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